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3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가장 연약한 가운데 우리 충현선교교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영어권, 우리의 자녀들 한 자리에 같이 모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높임의 영광 돌리는데 제 가슴 가운데 이렇게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 월요일 날은 우리 또 민종기 담임 목사님 또 KCM USA라고 우리 교회들을 연합하는 또 이렇게 기관, 또 귀하게 쓰시는 그 선교 단체에 또 이사장으로 취임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은혜로 오늘 또 기도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 14절 말씀으로 너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죄와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지난주 이 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손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모든 자손들은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을 이루시고 이 대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대속이 되며 우리는 이제 생명의 통치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한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자손들이 타락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넘치는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 넘치는 은혜, 정말 죄와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넘치는 은혜라고 말하니까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풍성한 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느냐? 죄를 지면 질수록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짐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코로나에 걸리면 백신 맞으면 이제 낫게 되는 건데요, 그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백신의 효능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효능이 뛰어나다가 우리가 그것을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의 자리로 다시 한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백신, 정말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건강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시를 세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절에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원어적 의미는 베프티조라고 잠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쓰여질 그 문서들 가운데 베프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언제 사용했냐면 배가 침몰하는 것, 그것을 사용할 때 썼던 단어예요. 배가 침몰하는, 완전히 침몰되어지는 배. 세례란 죄로 물들은 옛 자, 나의 옛 자, 죄로 물들어버린 옛 자가 완전히 침몰해 버린 것, 이제는 보여지지도 않고 더 이상 구조할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는 상태, 완전히 침몰해진 상태, 그것을 가리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자는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로 물들었던 옛 자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유명한 깡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부고장을 돌렸어요. 죽었다고,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가 이제 부고장을 돌려서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관에 이제 온 거예요. 그놈 잘 됐다,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다 이제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죽었다고 기뻐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김익두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는 말이,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셔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그런 목사님의 기록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죄에 대해 죽은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는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죄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내가 받지 않는 그런 게, 아직도 죄의 유혹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에 죽었다라는 건 더 이상 유혹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죄에 죽었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이제 이단들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요. 유혹에도 빠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의 잘못된 의미가 아닌 것, 잘못된 의미는 죄에서 점점 떠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다. 점점 이게 사람이 더 좋아. 성화라는 과정은 있지만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번에 단번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죄에서 점점 떠난다는 의미 또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 죄에 죽었다라는 참된 의미입니까? 네 번째인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의 완전한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욕망의 지배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항하지도 못한 채 죄에 끌려다녔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누구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걸 좀 더 죄를 향하여는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죄에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다라는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죄로 지배받지 않아야 합니다. 죄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받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도 있고 떨쳐버릴 수 있고 죄의 모든 세력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한번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의미에서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유혹이 올 때요, 유혹 그냥 받지 마세요.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받습니까? 대적하셔야 돼요. 유혹이 있고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가 자꾸 흔들리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역과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떨쳐버리고 대적하고 우리는 의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대적하면 물러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때 악한 영이 한 길로 와도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됐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의의 무기, 예전 번역 의의 병기, 이제 무기라고 세상의 악한 영들을 깨부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무기, 병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도구로 세상에 쓰임받지 말라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너희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라, 쓰임받으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을 쳐부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정결한 거룩한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부르셨는데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정말 호령하고 세상에 정말 외치는 대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1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통해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노예로 지냈던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노인분들, 이분들은 오래 너무 이렇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을 누차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분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주인이 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나를 또 잡아갈까? 나를 딴 데 팔까? 나를 때릴까? 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라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데 혹시로 인해 아직도 두려워서 세상에 조금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죄에 두려워 떠는 아직도 죄의 종 노릇하는 버릇이 생각이 감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두 가지를 나중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엔 거짓을 파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거짓말로 우리를 찾고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너는 존귀하지 않아, 자꾸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거짓을 파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파하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정말 정체성을 회복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